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매번 대통령 선거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찬성과 반대가 숫자가 비슷해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 그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염려해요. 이번에 대통령 낙선한 사람도 한 이야기가, 대통령 된 사람이 이 국민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하고요. 또 당선된 사람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낙선한 사람이나 당선한 사람 모두가 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다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아마 이구동성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형식이 아니고 진정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 전 그때 심야 기도회로 기억됩니다. 제가 심야 기도회 오려고 5년 전에 차 타고 오는데 그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 인사인가 취임 인사인가를 그때 새해 인사인가를 당선 인사로 생각되는데요. 밤중에 그때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인사 취임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내가 기억나는데요. 그때도 제가 당선됐지만은 이 국가를 화합과 통합,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통합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 그때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억나나요?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걱정스러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어떠한 개인이 할 일이 아닌데 좀 심한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교만한 것 같다. 목사로서 볼 때는 좀 교만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거슬린 것이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좀 더 겸손하게 이런 나라가 되도록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평범하지만 참 좋았을 것을. 그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당선자가 또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그 다음엔 기억 안 납니다만 이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데 이분은 국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지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가? 물론 아마 요즘 영어식 표현이 영어 미국 사람들은 메이크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뜻으로 만들거든요. 꼭 만든다는 뜻도 아닌 이뤄가겠다 그런 뜻으로도 쓰는데, 그걸 그냥 중학교 1학년 형식 영어로 메이크 한다는 말을 만들겠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아무튼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만드는 게 아닌데
대통령 한 사람이 5년 동안 무슨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사회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걸. 아마 어쩌면 그 의식 속에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큰 권세를 가졌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영어식 메이크를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사로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내가 이 교회에 새로 왔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다 언짢아하잖아요. 언짢아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하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낙선자와 당선자 두 사람의 마음에 맺힌 것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화합과 통합인 것만은 분명하구나. 만들든지 이루든지 노력하든지 간에 화합과 통합을 중요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화합과 통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면에서는 공감하고 또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또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낙선한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고 당선된 사람도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이 한반도에 사는 이 작은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화합과 평화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거는 그전부터 제가 준비한, 마침 이제 선거 끝나면 내가 설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준비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 전에 부를 찬송도 제가 착각했어요. 사실은 예배 전에 부를 찬송도 오늘 성경 말씀에 맞게 성 프랜시스의 그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거 하려고 주보에 우리 김준 목사한테는 매일 보면서 평화의 기도 그러거든. 뒤에다가 내가 또 가로치고 잘못 썼어. 그냥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 했으면 될 건데 거기다가 또 가로 열고 또 사랑이란 말을 연 바람에 대화가 잘못돼서, 소통이 잘못돼서 오늘 아까 그 찬송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은 오늘 찬송 부르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프랜시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와 맞추기 위해서 그 노래를 선택했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도 평화의 도구로 화합의 도구로 쓰여지길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가운데 최악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최악이라고 하면 좀 너무 한 것 같지만 제일 자원에 교회답지 못한, 돼서는 안 될 교회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 많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창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면에서 정말 창피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분열이에요. 파를 지어 교회 내에 파가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파끼리 나눠서 서로 싸웠다니, 분쟁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그것도 내가 개척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니,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어떻게 권고해야, 뭐라고 내가 말해야 이게 도움이 되고 이런 잘못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 가운데도 12장과 13장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문제 해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의 원인을, 문제 해결책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다시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라, 하나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입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제 찬송 후에 부를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테네시에서 우린 다 한 혈통이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아테네에 있는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인 그것이 그리스 아테네인데, 그 온갖 사람이 모인, 많은 인종 사람이 모인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린 다 한 혈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걸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꼴통 유대교인, 꼴통 보수 유대교 지도자였던 바울이 마음이 확 터졌어요. 우리 유대인만, 우리 히브리인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선한 백성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이 다 한 혈통이구나.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오직 히브리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꼴통 보수학자, 유대주의 학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서는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고 놀라운 사상의 변화였어요. 지체가 많지만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 지역이 많고 각가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다. 우리는 한 혈통으로 태어났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자손이에요. 이걸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 혈통이다.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이보다 더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동과 서가 없고 남과 북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 황인, 백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가슴 깊이 또 내리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어디에 남이가 그럽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끼리만 남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이북, 이남 모든 사람이 어찌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하나다. 사상과 문화와 지식과 가치관이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둬야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기분이 다져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국 일주를 못하고 성남시 일주를 했습니다. 성남시 제가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성남시에 동이 48개인가 7개가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그 모든 동을 다 다녔습니다. 다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성남시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제가 거의 다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초중도 고등학교 방문을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은 것은 이 학교의 교훈이 무엇인가, 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를 달리 제가 찾아봤고, 가서 걸려있는 그 돌비석이든지 앞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사진 찍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학교의 교육 목표 또 교훈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글로벌이란 말은 지구란 말이에요. 세계란 말이에요. 지구, 전 세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교육,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학교의 교육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남한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러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국제 교류하고 세계와 교류하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인물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좋지요? 멋있지요? 그런데 실제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우리는 지구촌의 사람이다,
대한민국 한반도 남한에만 사는 남한 국민이 아니고 지구촌 사람이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 남한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집이다. 그런 사상을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좀 믿음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면 너무나 이게 애국주의, 대한민국밖에 모르고 남한밖에 모르고, 흔히 그냥 일본은 옛날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미워하고, 중국도 우리를 지배해서 중국은 미워하고, 중국 하면 미개한 나라,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냥 싫어하고, 너무나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사상이 안 박혀있는 거예요. 배타주의로 너무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교육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 글로벌이라는 말만 세워놓고 우리는 지구촌 사람이다, 지구마을 사람이다. 제가 사는 동네는 임해 마을입니다. 저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임해촌입니다. 건너에 같은 임해동인데 건너편 마을은 임해 마을입니다. 저는 촌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촌이란 말이 참 좋아요. 마을이란 말 좋아요. 이야, 우리 촌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 참 이름 잘 졌다 생각해요. 제가 뭐 백현동 해서 자 백현동 가고 또 좀 딱 가봤더니 그 마을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무슨 영어도 프랑스어 막 섞어가지고 혓바닥이 안 돌아가는 이름 막 쳐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름 지었나 짜증 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한 마을 사람들인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한 혈통이고 한 지구촌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회 이름을 글로벌 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지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지구촌 교회는 어떻게 대개는 다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름이 지구촌이니까 그런지 그 지구촌에 이름을 붙인 목사님들의 그 사상이 커서 그런지 거의 다 큰 교회, 부흥한 교회예요. 성남에 있는 지구촌 교회, 저 목도에 있는 지구촌 교회 다 커요. 아무튼 우리는 지구촌 교회 이름이 지구촌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기껏해야 한누리는 넓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지구촌 교회 한은 크다, 넓다, 아니고 누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땅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좀 큰 마음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다. 이 글로벌과 반대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어요. 국뽕이에요. 국뽕이란 말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가면 국뽕이란 말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꽤 많이 국뽕 주자가 있어요. 국뽕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국은 국가라면 국가란 말이고요. 근데 뽕은 뭔가? 뽕나무 뽕자가 아니고요. 필로폰, 이쪽에 마약이지요. 환각제, 필로폰을 뽕이라고 그래요. 필로폰을 마시고 뭐 주사 맞고 하면 뽕 가기 때문에 뽕이라고 그러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맞고 그것을 취하면 정신이 희미해져서 뽕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뽕은 뭔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을 뽕이라고 그래요. 국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국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최고다. 일본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움 붙어봐라. 단 3일 만에 일본은 멸망된다. 거기다가 더 미친 소리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봐라. 우리 한국 국군들이 무기가 뭐가 있고 해서 중국 일주일 만에 중국은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중국 우리 앞에 손들다. 정말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 아니니 몰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함께 취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에이 참 어쩌면 좋아요. 근데 국뽕뿐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뭐 지방뽕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라도가 최고다, 경상도가 최고다. 이 지방뽕들도 많은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극복 안 하면 안 됩니다. 푸틴도 마찬가지. 푸틴도 러시아 뽕에 취해서 지금 러시아로 통일시켜야 된다 하고 또 그렇게 침략하는 거예요. 그 뽕 간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마시는 사람들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만 하나가 아니고 한민족 5천만 7천만만 하나가 아니고 일본하고도 하나고 중국하고 하나고 러시아하고도 하나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하나라는 사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촌민 한 마을 사람이라는 그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이걸 교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고 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해 두시기를 부탁하고 또 간곡히 권면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화합과 통일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또 다 다르다. 14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일본하고 한국은 하나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지구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영영이 떨어져서 싸우면서 지낼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나는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너와 나는 남이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도리질을 하더라도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발이 있고 손은 손이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명심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동시에 다양성 다 다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해요. 다 다르다. 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눈은 귀를 인정해야 돼요. 귀는 위치도 나하고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다. 그래서 귀는 귀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귀가 나와 같은 자리에 있고 모양이 나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귀가 나와 있는 자리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몸이 건전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는 눈은 귀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니?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맨날 킁킁대니? 코니까 킁킁대지요. 코가 킁킁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냄새 맡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깜빡하니? 눈이 볼라니까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깜빡 하는 거지요. 눈은 지 노로 하기 위해서 깜빡 하는구나. 귀는 왜 넌 맨날 쫑긋쫑긋하고 남의 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니? 귀는 그게 역할이에요. 서로 그걸 존중해야 돼요. 눈이니까 깜빡깜빡하고
귀니까 쫑긋쫑긋하고 코니까 킁킁거리는구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킁킁거리니? 왜 너는 맨날 깜빡거리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전한 신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버려둬. 지 멋에 살고 지 역할에 살고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마음이. 지는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빛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함으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려는 마음,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한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남에게 폐를 공견하게 끼치는 일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책망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와 다양성을 아울러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항상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양성만 인정하고 남을 인정 안 하면은 분열주의자. 너무 한 가지 가치관만을 강하게 주장하면 결국은 화목을 깨트리고 화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너무 정의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으로 화목을 깨트렸습니다. 자기의 정의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만을 내세우고 구현하려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음에 틀렸음을 깨달을 때가 곧 올 수도 있다. 항상 겸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서로 존중하고 우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그렇게 해. 자기가 정의롭게 필요하면 남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지만 내가 정의롭게 살면 돼요. 우선은 다른 사람 나는 사랑하겠다. 사랑으로 품으세요. 왜 저 사람 이렇게 맨날 딱딱해 하지 말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건 그것이 화합으로 가고 통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 진리입니다.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필요 없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각 지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너는 쓸데없다.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을 건데 너 같은 것은 당신 같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다 당신 같은 우리 교회에 들어왔나.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합해가지고 어울려서 정말로 그 무지개 같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교회는 그렇게 일치와 다양성, 서로 어울림, 자기 위치 지키면서 딱 차례 하실 때 무지개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무지개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끝나면서 선거하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냥 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왜 맨날 미당만 찌는 거야? 그럼 또 한편, 네 경상도는 왜 맨날 빨간 색깔이야? 충청도는 또 왜 이런데? 제주도는 왜 그런데? 강원도 감자부에는 왜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 얘기고 얼마나 화합과 통합을 깨뜨릴 이야기들입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원인이 있고 다 무슨 바라는 바가 있어요. 전라도의 역사를 쭉 생각하고 또 친한 전라도 사람에서는 저 호남 사람은 왜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해야 돼. 경상도는 왜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하고 또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소통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내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신지. 내가 모르고 있으면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고 진실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들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뭐 윤 당선도 그렇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정말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뭔가 정말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하나 가운데 다양성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물어봐서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파악해가지고 내 마음도 끌고 오기 위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기 힘들다고 그냥 혼자 짐작하고 분명히 이래서 그럴 거야. 분명히 옛날에 나한테 조금 내가 섭섭했더니 그 섭섭한 것이 싫어가 지금 나한테 복수한 걸 거야. 그러지 말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못하면 왜 그러신지 물어보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 자기야 정말 왜 그래? 나 아주 알고 싶어서 그래. 자기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내가 말할 때만 짜증내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나 좀 알고 싶어 말해줘. 좀 그러면 참 좋겠어요. 새로 대통령 된 사람들이 된 윤석열 씨나 또 국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통일만을 강조도 안 되고요. 다양성만을 강조도 안 되고 통일과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양성도 충분히 나타나고 통일도 이루는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교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억지로 통일시키려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의 주장과 나의 인생과 나의 교육을 따라 통일시키겠다.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저는 제가 그랬던 자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나의 세상, 나의 가치관으로 통일시키겠다 하는 마음가짐은 그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시황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다 독재자고 강제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사람 다 인류에 해를 끼칩니다. 히틀러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알렉산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동양을 다 통일시키겠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부디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통일과 다양성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글로벌 시대에 가장 작은 마을과 하는 대한민국의 마을을 화평한 마을로 만드는데 힘쓰시고 또 지구촌을 화평한 지구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일, 반중, 반러, 반미 이런 반자 들어가는 사상은 다 배격하고 주의하고 다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 항상 신자가 붙는 그러한 신자가 되고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평화로 어려운 세계 만드는데 임해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성 프란시스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